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한 번에 망한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나라의 기틀이 무너져 가면서 이스라엘은 망해 갑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쇠락을 가속시키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인적 자원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이런 대국들은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뿌리째 그 근본부터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나라의 인재들을 다 데려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나라의 소위 지식인 계층, 귀족 계층,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뭐 양치는 목동이라든지 가난한 농부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생겨났는데 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는 다 명맥이 끊어져 버려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주이시라고 부르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조금 해서 그 정도만 명맥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 다 붕괴된 거죠.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냐, 순차적으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나라에 총명하고 지식 있고 얼굴이 준수하고 명문 가문의 자제들을 다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교육시키는 거죠. 나이가 어리니까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하고 왕궁의 법도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3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왕을 섬기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 베풀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것으로 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은 육식이었던 모양입니다. 소고기였는지 돼지고기였는지 뭐 닭고기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이 내리는 음식은 육식이었어요. 거부하고 채식을 먹은 거죠. 왜 육식을 거부했는가? 채식주의라 자라서가 아니라 고대에는 왕이 내리는 음식은 그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왕에게로 가져오거든요. 신에게 드린 이 제사 음식을 다른 누가 먹겠어요? 제사장 아니면 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에게 나오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어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기가 나와요. 그 왕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품으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음식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지만 나는 이 외국인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정체성만은 잃지 않겠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건드리는 제사 음식을 그가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의 변화, 세상의 흐름 여기에 잘 발맞춰서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데 맞춰서 우리도 적응력 있어야 됩니다. 순발력 있게 따라가야 되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보고 통찰력 있게 남들보다 더 한 발 앞서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변화와 발맞춰서 가는 것과 내 자신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자신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피부의 색깔을 바꿔요. 그러니까 보호색이라고 하죠. 주변이 초록색이면 카멜레온의 피부 색깔은 초록색이 됩니다. 주변이 밝은 색이 되면 밝아지고 그렇게 되죠. 문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이유에서 그런 보호색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산호초 옆에 숨어 있으면 산호초가 똑같은 빛깔, 그리고 심지어는 산호초 같은 돌기마저 만들어낸다고요. 문어는. 하지만 문어라고 하는 정체성,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색깔이 바뀔 뿐이지.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악어가 되지는 않거든요. 문어가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상어가 되지는 않아요. 세상에 발맞춰 간다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여러분을 개발하시고 여러분이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체성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DNA잖아요. 카멜레온의 DNA는 카멜레온의 것이지 몸의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카멜레온의 DNA가 갑자기 악어의 DNA가 되지는 않거든요. DNA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발맞춰 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 DNA는 바뀌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DNA가 돼서 나를 규정할 때 나는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예수를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나를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DNA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적 DNA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발맞춰 가면서 자기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더라. 그런 것이죠. 세상에 적응해야 된다고,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4명의 소년을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그들에게 바벨론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나머지 3 친구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3 이름을 주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끝날 때까지 바뀐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하나냐는 하나냐라고, 미사엘은 미사엘이라고 그대로 부릅니다. 나라에서 이름을 줬지만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름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이름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런저런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하고 우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싶어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밀레니엄 세대다, 너는 MZ 세대다 등등 우리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 이름은 어디에 있죠? 우리 이름은 하늘에 있어요. 나의 이름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배를 만들 때 이 배 제일 밑에다가 무거운 추 같은 걸 달아놓거든요. 범선 같은 걸 만드는 영상을 보니까 이 돛대를 높이 세우게 되니까요. 높이가 높은 만큼 밑에도 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배 밑바닥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배 이 한 가운데다가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범선 이 돛담배를 쳐서 이렇게 넘어지게 해도 이 배 밑에 있는 무거운 추가 중심을 딱 잡아서 넘어질 것 같으면서 다시 서요. 이 중심을 잡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내 삶의 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막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엎어지고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나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DNA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한 것 발맞춰 주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그의 앞에 놓여진 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자기를 던져 넣는 거죠. 불확실성에 자기를 던져 놓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돌보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불확실성에 나를 던져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관장이에요. 이 황관장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소년들을 감독하고 3년 동안 교육시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왕이 시킨 것을 곧이곧대로 다 해야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왕이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이 시킨 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죽었습니까? 환관장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벌을 받았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이 환관장은 칭찬받았을 겁니다. 이 뛰어난 친구들을 잘 교육시켰다고 말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줘요. 왜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 주인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이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뜻을 정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삶에 어떤 불확실성을 아주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 모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뜻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면 별반 색다를 게 없고 예측 가능하고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예측 가능하니까. 내가 머리로 다 생각해보고 남들이 다 걸어가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내 삶의 위험 요소들을 대폭 증가시키고 불확실성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나는 거기서 엄청난 위기를 겪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거쳐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도 들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의 시기를 주시죠. 모세에게 광야의 시기가 있었고 다윗에게 광야의 시기가 있었고 예레미야에게 광야의 시기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시간이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이 내 삶의 가치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한국을 떠나서 유학을 오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도전해 가는 모든 과정들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합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만나가 내려지고 여러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흘러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가 찾아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전해 가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다 지나서 멋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그날의 모든 술사나 그런 어떤 요술 부리는 사람들, 술객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도전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참 외롭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자신 없어 비틀거립니다.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여쭙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에 믿음의 용기 부어주셔서 힘있게 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